8127페이지 타락한 인간의 불의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선이 없는 거죠. 악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아주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개혁신학, 이른바 개혁신학은 자연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런 유의 또 다른 구절이 있겠죠. 그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양심과 자연 만물의 신묘함을 통해서 신의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 신성이라는 어떤 자기 신에는 도달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 것을 이제 이런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전도서 7장 20절 같은 맥락에서 선을 행하고, 이때 선은 하나님 기준이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겠죠.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담의 후예로 선과 선인과 의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부터 20절, 예수님께서 당시의 인류에 대해서도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모든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신 말씀도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개혁신학에서 그야말로 전적 타락, 무지, 무능, 불의,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이 전 이제 기독교의 죄론, 인간론 중에서 이제 죄인과 관련된 부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개론 구조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칭의의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도 너무너무 훌륭한 전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전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교회 설립을 통한 양육, 교회 설립 이후에 양육에서 먼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도 지금 여기 시편, 전도서, 예수님의 복음서 근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신학에서 인간 주어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불의 상태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랍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찔러 쪼갠다고 하셨으니까요. 거기서 사람의 주어와 또 사람을 추앙하거나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죠. 근데 이상하게지니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이 보기 싫은 날이 있더라고요. 뭐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참 이상하면 어떻게 말릴 수가 없네, 진짜. 자, 보겠습니다. 1장, 다 연결이 되고요. 같은 류의 말씀으로도 묶을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구약에 이미 계시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말씀인가요? 후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도 나오고 전도서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온 거죠. 8128페이지 인간의 불의한 상태,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본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갖추도록 가질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31절 볼게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리고 지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짓이 가능하게 했지만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도록 하셨고 버려져서 불의하게 행동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 8, 1, 3, 4에 나와 있습니다. 1, 3, 4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 창세기 6장, 7장 노아 심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이 지정의지요. 지정의, 마음, 생각, 계획, 의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악은 이제 하나님 기준인 거죠. 예. 여러분, 죄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조금이라도 나를 이렇게 깔아뭉갠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나를 섭섭하게 하면, 인간이 광분하잖아요. 미쳐버리잖아요, 사실. 자기가 뭔가 좀 건들면, 그것도 교회에서, 처음에 이 대학 때 저는 이제 들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 한 20명, 많게는 30명 정도 이제 매주마다 제가 있던 저기 지방에서 이제 모여서 토요일마다 이제 테이프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걸 하냐 하면은요, 도마질이라고 우리끼리 불렀는데,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또 서로 지내면서 얼마나 치사하고 고약한 생각을 했는지를 서로 다 이렇게 얘기하고 까발리고 지적해주고 이런 것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면 뭔가가 더 드러날 줄 알고 엄청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대학 다니면서 우리 제자화 훈련이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그 고백을 강요받았거든요. 금요일 날 철회하면서 이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죄 문제나 이런 걸 위해 선배나 어떤 부장이나 혹은 팀에 리더하는 데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꺼낸다는 것 자체가 그 역시도 자기 중심대로 꺼내요. 변명하려고 그러고. 참. 하여튼 이 인간의 불의 문제는, 뭐, 반성하고, 벽수행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시겠죠. 이 죄 문제는. 자, 창세기 7장 19절부터 24절. 창일하여, 물이 창일하고요. 다 덮었고, 15규빗까지 오르니까요. 그 15규빗이면, 10규빗이면 5m고요. 15규빗이면 7, 8m. 그러니까 모든 지구를 물이 한 8m 선에서 다 덮어버린 거죠. 그죠? 8m, 9, 8m, 7, 8m 정도 높이서 다 덮어버리고 다 죽였고요. 숨 쉬는 건 전부 다 죽였다. 나오니까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에서 다 쓸어버리고 홀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겁니다. 심판 대상인 거죠. 이 지구라는 게.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똑같은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화를 내세요, 안 내세요? 화내시잖아요. 그리고
험한 소리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예. 독사 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귀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건 죄가 안 되고 내가 하는 건 죄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쌍욕을 했어요. 그럼 그게 죄가 반드시 전부 죄가 될까요? 죄가 아닐 때도 있을까요? 여러분, 좀 재밌지만 심각한 문제. 여러분, 그러면 쌍욕을 자녀에게 했어요. 전부 다 죄일까요? 그 중에 죄가 아닌 것도 있을까요? 전부 죄예요? 그렇죠. 분냄이라 육의 몸을 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괴롭지요, 하고 나면. 그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예. 내 인격이 무너지니까 화끈거리는 건지. 아, 진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주제가 양육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3장 21절, 하나님의 의의 현현이 아니면 살 방법이 없겠죠. 자, 심판. 자,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7장 9절에서부터 24절,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심판 분명히 임하고 있고, 과거에도 임했고, 심판하신다는 게 과거에 확증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자, 2장 1절에서부터 11절, 8일 3, 4, 인간의 불의에 대한 심판, 양쪽 가로일, 심판의 대상을 알려줍니다. 8일 3호,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의지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거기에 대해서 19장 24절에서부터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죠. 여러분, 가정교회를 심판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가정을 어렵게 한다, 가정을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징계 차원에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은 우리 잘 안 해봤죠. 그런 말 잘 사용 안 해봤죠.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이게 그러니까 누구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이 말들이.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 심판의 1번지는요, 멸망할 자는 그냥 다 노아 시대처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택한 백성들에게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려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렇고. 그런데 가정교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나에게 임하는 그런 심판으로 징계를 하시면서 내 교회다라는 걸 증명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아예 시키지도 않고 교회에서 시키지 않거든요.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맞춰서 사람들을 목회하는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죠. 아, 자, 2장 1절에서부터 29절 8138 심판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이 성경 근거 구절도 왜 이런 구절을 들었지 이제 좀 약간 자 볼게요. 이거였구나. 그거였어요. 이런 구절이 아니라, 이거였어. 이런 거였어요. 참 볼게요. 8일 3구에 보면, 신명기 28장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과 무엇을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복과 저주를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아까 노아 시대 때 준 심판이 심판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2장 12절부터 29절 양쪽 괄호 이해 오면 뭐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복과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복은 인간이 잘해서 받는 복일까요? 아닌 거예요. 왜? 아까 모든 인류가 어디 아래 있다 했으니까.
심판 아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노아는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 가정교회에서부터 이제 함께하는 양육교회나 이제 지체들이 함께하는 그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이거는 뭐 그 현장 자체인 거죠. 가장 무서운 재앙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또 좀 더 적극적이라면 교회와 진리를 내세워서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지도자 되려고 그러고 늘 이제 한 수 가르쳐야 된다 그러고 지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뭐 자, 보겠습니다. 복과 저주 내용요.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8.144에 가서 심판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심판의 목적.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범죄, 죄와 의, 선행과 악행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만 있냐면 여호와께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한 거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자식에게 범죄를 했어요. 그걸 도덕적인 법으로 머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 될까요? 후자인 거죠. 그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주께만 범죄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범죄로 끝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도 해주셔야 되고 순전하다고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인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의의 현년 8150으로 가서 볼게요. 하나님의 의의 현년은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와 상관없이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부터 9절이 나오네요. 노아 얘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인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완전하다라는 게 여러분 도덕적인 걸 말할까요? 노아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후자인 거죠. 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잃는다고 내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일치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심판받는 상황에서 노아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나를 은혜로 뭐 했다. 불렀구나라는 것을 그 심판 현장에서 깨닫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렀다는 것을 가족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줬구나. 그러면서 누구보다 먼저 혈육으로 얽혀 있는 그 상대자들에게,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전하고 싶기도 하고 또 깨달아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걸 통해서 다시 또 은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함께 뭐 자녀들 같으면 10년은 살아야 되니까요. 뭐 대학 때부터 뭐 군이나 20대까지 20대가 돼야 성인이니까 그때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부모 밑에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로 불렀다는 그 차원을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가정이 바로 가정교회의 실체인 겁니다.
그걸 뭐 낭만적이고 어떤 도덕적이고 뭐 진짜 어떤 세상의 도피성과 같고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노아 방주 밑에 누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전 인류가 다 죽고 있잖아요. 말은 구원의 방주라고 하지만 심판에 그 심판받고 있는 자들 위에 뭐 하는 겁니까?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자, 하나님의 의의 실현 볼게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아직은 소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로마서 보니까 8일 5일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의 실현,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여러분, 아까 믿음을 뭐라고 여긴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생각하신다면 된다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준 뭐? 율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른 것이 뭐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뭘 준 거? 율법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 개념을 어떤 행위도 섞으시면 안 돼요.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약속하셨던 내용을 13장, 14장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내용을 믿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뭐 했어요? 믿게 해준 거죠. 그건 그러면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그 법이 40년 동안 적용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냐면 가나안에 살기에 적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아브라함을 진짜 뭐한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확증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와 관계없이 누구 백성이 돼요? 여호와 백성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 고린도후서 요즘 공부하잖아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두뇌에선 찾을 수 없어요. 그렇죠? 심장에서 못 찾잖아요. 누가 새겨준 거야만 된다 그랬죠?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럼 그게 늘상 기억이 난다라는 게 참 신비롭지 않아요? 예. 그냥 성경을 보니까 내일도 보고 싶고 그 다음날도 보고 싶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도 역사 보셨죠? 말씀이 뭐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는 역사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력자들이나 지체들과 그것도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에 비하면은 장안중앙교회에서 매주마다 뭐 만나면 요즘 많이들 오시잖아요. 지난주에 뒤에서 얼핏 헤아려 보니까 한 60명 정도 나오셨더라고요. 뭐 방방마다 다들 계시고 뭐 웃음소리도 들리고 아마 울컥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3년 동안 또 분열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보이니까 진짜 좀 울컥합니다. 예. 자, 8152페이지 실현의 방법을 알려주는 데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도 동일한 구절이네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성취됨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된다? 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장, 4장에 가면 제가 자주 강조 드렸죠. 거기에 가보면 세 부분 나오죠. 뭐 하지 않는 자가 받을 행복, 일하지 않을 자가 받을 행복에 대해서. 불의한 자가 뭘 받을 생각, 죄 없다함을 받을 행복에 대해서 나온다. 는 거 강조 많이 했죠. 자, 믿음 개념을 확실하게 그렇게 확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절에서부터 22절 실현의 신뢰를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과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참 구절 없죠? 1자 보세요. 8일 5, 6에 그 앞부분에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안 적으신 것 같아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을 언약하시고 이게 15장 4절입니다. 이게 15장 4절이고요. 그 언약을 바라고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시는 섭리를 하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 아까 몇 절이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이었고요. 자, 하나 메모 더 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행위 관련된 본문들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오죠.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주신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믿음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는 게 여러분 어떤 현상이 확 바뀌는 게 아니고요. 무슨 행위와 생각을 하든 간에 누구 중심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걸까요? 누구 기억이 나도록 인도해 가는 걸 말할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생각이 온통 이렇게 무게가 다 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8.1.6이 실현의 완성을 말해줌. 볼게요. 실현의 완성. 시편 102편 13절에서부터 18절 꽤 긴데 여러분 그 시편이 몇 개의 그 절로 되어 있죠? 세 절로 되어 있죠? 1편에서부터 2편, 3편에서부터 89편, 그리고 90편에서부터 150편. 그러면 102편 정도 되면 여러분 무게가 어디로 와 있었죠? 성취 기원보다가는 성취를 뭐 하는 거? 찬양하는 쪽으로 가 있죠. 어디에 있는 야곱의 나라? 하늘에 있는 야곱의 나라. 사닥다리 타고 봤던 것 중에 하늘에 있는 그 나라와 관계가 됩니다. 자, 그 맥락에서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볼게요. 주께서 일어나서 벌써 답이 나오네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시나이다. 여러분 먼지 하나도 긍휼을 입혀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사지백체 그 온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예,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이사야서 66장에 가면 뭐까지도 아니야. 이사야서가 아니고 그 솔방울도 거룩하게 한다는 거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미가서? 네. 자, 15절 읽을게요.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여기 나오네.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방인도 의롭게 된다는 거죠.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왕이 여호와시네요.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약속되었대요.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아까 여러분 누가 시온을 건설한다고 했어요? 여호와가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는 말은 육의 몸으로 날 자식들이 아니라 누가 태어나게 한 자식? 여호와가 태어나게 한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체적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럼 시편은 진짜 성경 전체를 안 보면 시편 주석은 진짜 힘들어요. 시편의 그 주석은 그리고 욥기 다음에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 다음에 그 아가서. 그러니까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의 그 논리 구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의의 성질로 가보겠습니다. 8167 의의 성질. 꽤 많은 분량이죠.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데 먼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앞에도 있네요. 신명기 14장에서부터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럼 찾아오셨죠? 주로 이게 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낱말 하나, 성, 별. 맞죠? 14장 3절에서부터
16장 7절까지 누구를 성별하는 규례 나와요? 백성을 성별하는 규례 나오잖아요. 개론들 다 가지고 계시죠?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16장 18절에서부터 18장까지 누구를 성별하는 규례가 나옵니까? 지도자를 성별하죠. 지도자 중에 먼저 재판장 성별하고 왕 성별하고 제사장 성별하고 선지자 성별하고 이 논리가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레위기의 구조보다 더 정교하거든요. 지금 이거 이렇게 보시면은 40년 후에 다시 재교육하시면서 야, 이거 진짜 놀랍네요, 여러분. 하나님 의의 성질에서 우리가 신해선 언약도 요즘 제가 포항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봐서 생각이 또렷하고요. 신명이 아직 가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레위기를 꼼꼼하게 지난번까지 다 강의를 했고 민수기 일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나고 지금 신명기 14장에서 18절을 지금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백성을 성별하게 하는데 식물로 그리고 면제년에서 그 다음에 재물을 먹어서 성별하게 되는 것. 6월절, 7.7절, 초막절 먹고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신명기 내용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나타난 규례들은 뭘 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계를 해요. 근데 지금 이 신명기 내용을 보면 그것보다가는 백성들이 그걸 누리라는 측면에서 법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너 잘못하면 너 벌 받아라고 하는 측면보다가 이 법이 널 보호하는 거야. 대한민국 백성인 너를. 이런 뉘앙스가 강해요. 이 신명기가. 재판장,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딱 구별하는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누구의 의의 성질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성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가지는 권위인 거죠. 그걸 지금 신명기 14장에서부터 18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구 주제가 돼요. 성별 규례가 레위기에도 있는데 왜 신명기에 걸 드셨어요? 라고 질문도 할 수가 있고 그걸 내가 연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는 즐기고 내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 그리고 이 백성이 어디로 가는 거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일부 땅을 이미 뭐 했죠? 동편 땅을 정복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봐, 내가 해줬잖아. 너네들 땅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내 백성 맞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이 이런 걸 먹고 이걸 지키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누구도 재판장도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거룩한 그 규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신선합니다. 전 이 부분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 볼까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건을 아담과 하와가 연합한 사건으로 근거를 잡고 있네요. 8172페이지.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는 사건. 이삭을 내보내서 외삼촌에게 도망가도록 이삭을 떠나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딸들과 그 몸종들을 아내로 얻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된다는 사건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호세아서에 음탕한 아내 얻어가지고 자녀 낳는 사건하고도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관계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내용은 너무너무 많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이루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 또 교회와 그리스도를 어디에 비유하죠? 뭐와 뭐로?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자. 단장한 신부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8176페이지.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 이거 굉장히 두텁네요. 근거 구절이.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섭리를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내용이 다 들어가냐면 자손들을 해방시켜서 승리한 내용에서부터 어디까지 신해산 언약을 수립한 내용까지 묶은 거예요. 이것 여러분 이렇게 묶어도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깔릴까요? 안 깔릴까요? 깔리는 거예요. 이것도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가 뭐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어라고 하니까 출애굽이 들어가는 거고 거룩함 이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도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근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여러분 이런 것도 공부 방식으로 공부해 가실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는 거룩함과 관련이 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자손 해방과 승리와 관련해서 그 제목은 11장부터예요. 출애굽기 11장부터 18장까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진짜 해방되는 내용이 12장에 나오니까 12장부터 레위기서까지 이렇게 근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남 8.1.8권. 예레미야 내용이 나오네요. 너무나 유명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을 망했는데도 부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네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어디에 기록하며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죠? 예레미야 여기 말고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는 아니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주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예레미야서에서 이루시는데 어떤 방식은 벗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방식으로 벗어나고 문자 방식도 벗어나고 어디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 그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살펴본 거예요. 확실하게 해석을 해버리죠. 기록한 문자로 상대방에게 증명하는 것은 무슨 법으로 뭐 하는 것이다? 의문의 법으로 죽이지 않은 심산이다. 증명서 내놔라 이거 아니에요? 예, 추천서 내놔라. 세상은 그런 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증명하죠. 변호사가 여러분 혹은 판사가 글을 가지고 사람을 단죄하잖아요. 뭐 해면 사면하기도 하는 거지만은 자,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되겠죠? 8166페이지. 8186페이지. 약한 육신으로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범죄할 수밖에 없다. 신명기 31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신명기 31장이니까요. 아까 어떤 그 부분이 이미 지나갔죠? 신명기 28장에 뭐와 뭐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복과 저주를 약속하신 다음에 복과 저주를 약속해도 저주가 여러분 죽이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해주고 하나님만 의진하게 하려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돼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그 구절 나오는 거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 아래로?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리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요?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로마서 7장 25절쯤에 나오죠. 몇 장 몇 절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보시면은 7장 25절이네요.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걸 확정해 주는 구절이 신명기 31장 16절이네요. 아까 28장에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단락 중심으로 가니 로마서 본문이 또 보고 싶고 로마서 본문으로 지금도 볼 수가 없으니까 아쉬움이 남고 아쉬움이 남으면 로마서 본문 또 큰 틀 잡았으니까 구약 근거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 읽으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해제하시고요. 손 드시고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하시고 또 보충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네. 예, 박숙 선생님. 방금 하셨던 신명기 31장 16절 구절이 네, 다른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네, 31, 다시 찾아보세요. 31장 16절. 아, 그렇네요. 네. 엉뚱한 것 같아 희한하게 맞춰버렸네. 아, 제가 어디서 이걸 찾아? 이게 어디에 나오죠? 방하고 담대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거 맞죠? 맞습니까? 박 선생님? 예. 이 백성이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이방신들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아까 그거는 연결이 되죠. 복과 저주를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 저주 내용도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그 저주 내용이 누구를 섬기게 된다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백성을 아까 나와 있던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로마서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맞죠. 예. 하여튼 과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없습니까? 없으면 김상장 집사님 음소거 해제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질문하면 했다가 혼이 나가지고 질문 안 하기로 했어요. 왜 누구한테 혼났는데? 질문 잘못했다고 회의까지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거고요. 저는 요즘 본문 확인하는데 예. 빠져가지고 본문을 어떻게 확인하는데 빠지셨습니까? 지금 그 주제와 이제 연결시키면서 예. 내용에 좀 많이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까지 결혼을 이렇게 보면서 의미라는 이 말을 참 많이 쓰는데도 사실 우리가 연결할 때 그 의미를 연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 예.
내용을 이렇게 자꾸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우리 포항에서 공부하나 어디서 공부하나 어느 강의를 들어도 예. 모든 것이 말은 구약의 주제가 하나님의 여호와다 하면서 네. 결과에 가서 그렇게 연결을 안 시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실제로 이론은 구약이고 성취라는 것을 네.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연결을 안 시킬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좀 예. 확실하게 깨달았고 예. 이걸 그게 어디를 큰 본문을 안 읽으면 큰 틀에서 그렇지 언약하고 성취하는 거지. 이게 계속 그게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근데 그게 본문에 가면 쳇바퀴는 돌긴 도는데 언약과 성취가 맞는데 그 선이 선명해지고 굵어지는 거죠. 음. 그렇죠. 그게 참 깊이인데 그렇죠. 그 깊이를 실제로 안 가고 우리는 깊이라고 이게 자꾸 내용 쪽으로 가는 것이 깊이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자꾸 부분으로 빠지는 게 네. 빠지는 공부를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게 지금 세 번째 예, 단락이거든요. 예, 예. 몇 장 몇 절을 소개하지만 몇 장 몇 절이 전체 구조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라는 걸 지금 세 번째 단락은 안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본문 공부는 뭐 바르게 가고 있는 방향이죠, 사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는 그 한 절을 읽으면서 지금 세 번째 단락 공부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을 해 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한 부분인데 아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였죠? 에스더서까지 들어오는 게 있었고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나오는 게 있었고 그럼 그럴 때 그걸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뭐 혼자 공부하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괴로운 구조 놓고 의미상의 주제들을 살펴보고 그 본문들로 가서 또 찾아보고 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도는 많이 못 나가죠. 사실 그래 되면. 하지만 전체 속의 부분이 뭐 하는 거죠. 깊이 내려가는 거죠. 그걸 저자는 의도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최고 깊이가 여호와 계시라는 이 깊이에서 예. 근과 근을 실제로 그 주제를 묶어서 여호와 계시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가 사실은 안 예.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주제 그냥 괴로운의 그 주제만 자꾸 읽는다고 해서 우리는 다 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세 번째 단락을 했을 때 이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음. 그 구절의 그 의미는 예. 중요한 의미를 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읽었으니까 내가 안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부가 맞습니다. 너무 소중한 공부할 게 참 많습니다. 예. 네, 혹시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신 분 있습니까? 네, 없어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무나 큰 확신을 주시고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지켜갈 어떠한 미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고 나면 또 말씀을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을 직면해도 다시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도 다음날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신의 산에서 수립해 주신 언약을 폐기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언약 따라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해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할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 미약한 것 같고 언제 지켜지고 어떻게 이 말씀이 보존될까 어리석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또 거기에 함께하는 지체들과 동력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알고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을 이제는 각자 확인하는 귀중한 지체들,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진리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쉬세요.